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합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김순애 권사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실 거란 말입니다. 김순애 권사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애 권사님에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옷 잘 입는 거? 맛있는 아주 그냥 좋은 음식이 계속 그 속으로 넘어가는 거? 그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김순애 권사님에게 보시는 건 어떤 걸 보실까요? 답은 굉장히 심플하겠죠.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보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는 건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상대하시는 건 마음 하나란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것을 체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로 믿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어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정말 많이 읽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때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기도시켜 놓으면 세상에 교회 의자가, 그 장의자가 다 부서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기도를 해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막 회개를 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TD라는 거, 드레스디아스라는 걸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드레스디아스라는 걸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요, 세상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 여자분들이 부끄러운 것도 없어, 막 이렇게 울면은 막 시커먼 게 흘러내리잖아요. 아시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시커먼 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도 막 창피한 것도 없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제 평생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며칠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잠깐의 감정의 그 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어디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의에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는 마음이다. 지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성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이 움직여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피곤하실 텐데, 또 이곳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말, 그래서 이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셨단 말입니다.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 귀한 분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고는, 그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분들만큼 사실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딱 내가 정해놓고 하고 싶은 만큼만, 나오고 싶은 만큼만, 이게 아니라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한 분들, 정말 늘 봐도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저는 든든히 세워간다,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기에 이왕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내 말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집에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이게요, 다 이게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막 1000명, 2000명이 접속을 해도 이제 다 집에서 아주 깨끗한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광고도 안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화질이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옷을 지난주 입었던 금요일 그거를 걸치고 나오려다가 이거 영상에 나오지,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바꿔 입고 나온 옷이에요. 이게 이제 저절로 이제 화장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모공까지 다 보이니까. 참 딴 데로 세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하다 그랬죠. 아들이 요새 알바를 해요. 뭘 한다고요? 알바를 해요. 그 쭈꾸미 집에서 알바를 해요. 1시간에 7,000원씩 벌어요, 애가. 그러니까 용돈 받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뭐 사우나를 가자 그러는데, 사우나를 가서도 아빠 제가 낼게요. 뭐 맨날 아빠만 내요. 내가 낼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아빠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입을 추리닝을 이렇게 사왔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뭐 비싸게 샀더라고요. 아빠 이거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드신다면 하나 사다 드리게요. 뭐. 지금 배 아파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요. 저기 이명희 집사님 봤죠? 그때 저 운동할 때 애들이 막 사다 준 그 추리닝 위아래로 뽑고 딱 이렇게 운동하는 거 봤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설교할 때 이야기 안 하냐고. 제발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 오늘 기회를 잡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준다고 기쁩니까? 자식이 옷을 자주 사준다고 기쁩니까? 아니죠. 부모의 기쁨은 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됐을 때 기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안 기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기쁨이 늘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주 진실되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왕 믿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읽으셨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그가 계시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늘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데, 내가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데, 내가 늘 그분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안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저절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의 주소는 어딜까요? 천국? 좀 평수 넓은 아파트? 김강자 원사님네 같으면 이렇게 평수 넓은 아파트? 우리 왜 아이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우리 박장로님처럼 세상에 이렇게 막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러한 그 주택?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마음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다른 데 거하시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 여기 계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꾸며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결국 어디 계시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무엇을 이기지 못하신다? 조정현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현 집사님이 뭘 느끼니까? 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그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답을 하니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기본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이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다 불가능하다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무엇으로 되더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든 살아계신 줄 믿어요. 살아계신 줄 믿어요. 언젠가는 만나 주시겠죠.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찾을 거면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해보셨나요? 술래잡기 해보셨어요? 이 교회 앞마당은 뭐 하여튼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술래잡기, 하여튼 뭐 고무줄, 하여튼 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교회 앞마당에서 뭐 술래잡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술래 한번 내보세요.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그런데 세상에 그때 술래하면요, 순진한 애는요 세상에 2시간, 3시간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도 순진한 애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야, 개똥이 집에서 밥 먹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상을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찾으려면 언제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찾읍시다. 시작. 언제까지 찾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는 한번 찾는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또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뭐예요? 강기순 집사님은 지평수 넓혀가는 거? 땅을 좀 더 많이 사는 거? 남편 승진하는 거? 은진이 좋은 데 취직하는 거? 그럼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은진이 취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다. 시작. 상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을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으면 뭐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이걸 점검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자고요. 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정말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닌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오직하면 찬양이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정말 그리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막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막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막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가 있겠지 한 사람이 못 간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 쉽지 않은 게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정말 그 답은 스스로 내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언제나 왕노릇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솔직히 제 자신에 제가 손을 올려놓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회개거리가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생긴 믿음이 진짜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느끼는 데서 생겨난 것들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만들었다? 경외함으로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 그냥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어렵다? 되게 어렵다? 우리는 기도생활 정말 이렇게 막 20년, 30년 막 이렇게 쌓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이쯤 하면 됐지요 하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 비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냥 답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노아 때는 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답이 그냥 아주 심플하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진 않잖아요. 비라는 걸 그때만 해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마치 그냥 물층이 있어서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가장 평안한 컨디션이 바로 그때였단 말입니다. 물층이 깨지기 전까지는 정말 좋았단 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굳이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가장 평안했을 때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비 온다 그러고 이제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고, 근데 방주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정말 그 에페르 나무를 잘라서 이제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죠? 우리 강 집사님은 일을 할 때 일을 왜 하세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요? 예? 집에서 생활비 벌라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원태가, 너는 왜 일을 하는 거니? 저렇게 뜸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답은 싱겁게 나와. 그래. 네. 답이 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대부분 굉장히 왜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딱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닙니까? 뭐든 물어보면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에 갖다 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베르나무를 잘라다가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할 때 딱 한마디 하시죠.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하여 하라? 방주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니요, 다 필요 없는, 영양가 없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는 건 말입니다.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 아니요. 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거룩하게 살지 말잔 말이요. 사람들이 너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통로가 되는 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지. 그런데 결국 원태가 신앙생활하는 건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진우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 너를 위해. 저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주의인데, 그런데 정답은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만하지 맙시다. 결국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렇다면 구원이 확실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고만 거룩하잔 말입니다. 자, 비도 안 왔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사람들이 절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요. 물론 모범생들은 시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그날 저녁 때 비로소 하루 정도 공부를 하고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망하죠. 하루 전에 해봤자. 그런데 몇 년이에요? 그렇죠. 한 9년, 10년 정도는 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몰아치기 전문인 거예요. 자, 계속 이게 딴 데로 안 빠지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경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 보면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아주 실망해버리는, 분노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성의 차이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의 문제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사는 같은 제사인데, 아니 그래도 제간에 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 30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는데 하나님을 보는 쪽으로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수치를 보는 쪽으로 밝아졌습니까? 사단의 말은 틀리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밝아졌어요. 그런데 밝아진 쪽이 자신의 수치를 보는 쪽에, 부끄러움을 보는 쪽에, 약점을 보는 쪽에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눈이 딱 밝아지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무화과 잎을 통해서 가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고 그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절대 가려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서 입히시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사랑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신 거란 말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죽인 거예요? 짐승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원리란 말입니다. 아담이 분명히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가면 들판에 짐승떼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떼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공격도 안 해요. 그런데 아벨이 뭘 키우는 거예요? 라이브스톡, 양을 키운단 말입니다. 굳이 왜 양을 키워야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기를 먹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굽도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훗날 너 이거 잘 키웠다가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자손들 대박 날 거야 이러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굳이 짐승을 안 키워도 되는 그 시대에 왜 아벨은 굳이 양을 키웠을까? 그러면서 굳이 그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제사로 드렸을까?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게 무슨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번제가 생겼다? 아니요. 아브라함이 이미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안 알려졌다 이것뿐이지, 이미 제사를 지내는 건 이미 그 시대에 아주 익숙했단 말입니다. 가인은 뭘 드려요? 하나님이 소제를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소제를 드리려면 소제는 진짜 소제는 그 율법이 생긴 이후로, 주신 이후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도 분명히 더 나은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더 나았을까? 뭐가 더 나았을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니까? 아니요. 순종이란 말입니다. 뭔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단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란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벨이었다라는 거죠. 심야 때 너무 깊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다 하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양 나오셨으니까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졸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을 6시간씩 읽어도 막, 율법을 6시간 읽으면 졸릴까요? 졸릴까요? 이건 기절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이로써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조금 부흥해서 은혜 받고 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부흥회나, 이렇게 이제 알파나, 이렇게 그 성령 수양회나, 여하튼에 무슨 이렇게 그 인카운터나, 별별 걸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혜 받았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야지가 아니라, 믿음은 살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 살아야지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살아야지가 아니라 살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살겠다고 작정하고 무너지고 작정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어렸을 때 그 깡패였던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사 선생님도 하여튼 주변에 모든 그 선교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야, 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아. 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살아. 이때 선교사님은 초등학생이었는데 맨날 들려지는 소리가, 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산대요. 그러니까 너 잘해야요. 엄마는 너만 믿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대요. 누구를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네 엄마는 너만 믿어. 하나님 믿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엄마는 너만 믿어. 네 엄마는 너만 믿어. 그래갖고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 엄마한테 가서, 아니 다 큰 어른이 이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꼬마를 믿으면 어떡한디요? 내가 어찌 엄마를 책임진다요? 그러니 엄마 나 믿지 말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놓고, 그래도 엄마는 널 믿는다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엄마가 나를 못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깡패가 돼버렸대요. 엄마가 누굴 못 믿게 하려고? 자기를 못 믿게 하려고 깡패가 돼버렸대요. 사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스스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괜히 애들, 이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앞에 세워놓고, 엄마 아빠 늙어 힘 빠지면 네가 책임져라. 꼭 네가 책임져야 한다. 아니 왜 애들한테 부담을 줘요? 애들이 책임지는 게 뭔 줄 안다고. 그런 말 했어요? 했어요? 꼭 엄마 아빠가 늙어 힘 빠지면 네가 책임져야요. 엄마 아빠는 네만 믿는다. 세상에 이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들려지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이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아니,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는 성도부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믿는 증거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염려 근심하고 살지 말라 그러면 염려 근심하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게 더 근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사업하고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자고 결단하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사업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생활 한대요? 그래갖고 거기에 서약을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냥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직장에서는 말씀대로는 못 산대요. 사업하면 말씀대로 못 산대요. 이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냔 말입니다.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달라야 된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것부터 사실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이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점점 이 믿음이 약해지고 약해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요 큰 죄임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다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점검은 이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는지, 내가 급할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입니까? 부모입니까? 친구입니까? 동생입니까? 친지입니까?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나봐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혹시 없는지, 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 기도할 의욕도 힘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7절 1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오늘도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